가을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해서 첫 번째 단계로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태신자라 하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전혀 아마 알아듣지를 못할 거예요. 원래 국어 사전에는 없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조어라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말을,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의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다 입에서 오르락거리는 걸 회자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자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 기관에서 그것을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정식 어휘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태신자란 단어가 그 과정을 다 거쳤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신조,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끔 혹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교회를 출입하게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단어를 듣게 된 사람들이 아마도 전도 대상자들이 혹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인터넷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코너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신자가 뭐냐,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글도 달아놓고 또 아닌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듯한 엉뚱한 추측의 얘기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이 말이 꽤나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이거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분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에게서는 0.0001%도 인간의 협력이나 반응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태신자라는 단어 자체는 마치 인간이 어떤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낳는 인간이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여러분이 낳아요? 여러분이 임신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만들어서 낳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실 때에야,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셔야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신한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태교한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한다 할 거예요. 임신은 어머니가 해야 되고 태교도 어머니가 해야 되고 출산의 고통도 어머니가 느껴야 되지만 누가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영적인 태신자, 그래서 이건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몇몇 교회가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 이러고 있어요. 태신자라는 단어를. 그래서 서울 쪽에 어느 교회는 태신자 운동 본부 이렇게 자기들이 창시를 했다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인천의 어떤 교회는 그 이전에 아마도 교회들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개념을 썼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태신자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서 어디가 저작권이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판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 판결은 안 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주로 불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규정한 태신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잉태한 것, 이것이 이제 태신자, 국어 사전 정의는 아닙니다. 아직 등재됐는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용어를 먼저 사용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교육을 했던 이들이 내려놓는 정의는 그거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잉태하는 것, 이게 태신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게 뭔 말인가 몰라서 혹시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맞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확한 그런 개념이 나오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19절 시작 단어가 뭐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을 바울 사도가 다 낳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준 역할을 바울 사도가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지금 뭐라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면 이미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이미 낳은 것이죠. 이미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일 때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반절을 보면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낳은 자녀를 왜 또 낳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할 때까지 낳는가? 중간 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태신자라는 용어가 얼토당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 개념이 충분히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마치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예를 들어 뭐 오늘 혹은 이 이후에 태신자를 작정해서 10월 며칠요? 10월 며칠요? 눈치 빠르면 앞에 현수막이라도 쳐다보실 텐데 아직 3분의 1도 대답 안 해요. 10월 며칠요? 23일. 예, 10월 23일. 소망부 어르신들은 며칠요? 26일. 예, 26일 날 모시고 오자 하는 건데 23일, 26일 한번 모시고 오면 내가 이제 출산했으니까 이제 태신자로서의 나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장로님도 많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이제 간증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2010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해마다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의 태신자를 작정을 했고 가을 전도 집회 날, 새생명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200에서 370여 명까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서서 예배 드려보기는 처음이다. 예배당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중앙복도, 사실 이 중앙복도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복도도 아니죠. 여기에까지 의자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모두 다를 등록교인으로 삼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돌보기에 키워내기가 굉장히 애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주 더 교회로 오신 분들을 그때 우리가 등록카드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300명 넘는 사람을 교회에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이더라도 내가 귀찮아서 한 번 가준다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라도 그들이 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맞죠? 여러분 해봐서 아시죠? 우리가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오는 분은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당신이 나를 하도 귀찮게 해주니 내가 그날 하루는 내가 가줄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며 왔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이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안 좋은 그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그 300명 넘는 분들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등록카드 내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 평균 한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명이면 그 다음 주에 몇 명요? 30명 정도가 등록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오시지 않고 예를 들어 11월 첫째 주, 올해 같으면 10월 23일입니다만 그 이후에 뭐 12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월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서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이분이 작년 새생명 축제일에 오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다음 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간 통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김진실 집사님 광고란 제일 윗줄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주보 보시려니까 제 얼굴 말똥말똥 보시는 분 뭐 제 얼굴에 써 있습니까? 자, 주보 보세요. 김진실 집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앞에 1년 번호가 몇 번이에요? 16-38.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죠? 2016년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우리 김진실 집사님이 몇 번째 분이라는 거예요? 38번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간 12월까지 가면 거의 평균적으로 50에서 60명 정도가 등록을 하세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통계 혹시 가정에 주보를 모으고 계신 분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주보가 모아놓지 않았거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제 목양실로 오시면 모든 주보가 다 예전 거부터, 또 뭐 훨씬 예전 거는 다른 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목양실은 2007년 거부터 제가 지금 참고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2010년부터 보면 거의 해마다 50에서 60명. 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을 하면 60명 곱하기 6년 하면 얼마입니까? 360명. 우리 오전 평균 출석이 350명에 더하기 360명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대로만 하면 이 자리에 지금 710명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시기는 보내어 주시는데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밑 빠진 동 마냥 어디로 새 나가는지, 물론 뭐 이사 가기도 하시고 또 뭐 돌아가시기도 덜어 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형편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예배 출석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교회에 재적을 두고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데 예배 출석 못하신 분들이 서로 교차해서 결석을 하긴 하십니다만 한 주에 무려 150, 160명이 지금 결석자로 우리 교육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줄이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전도의 출발도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전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잉태하고 품을 때. 자,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까 첫 단어 나의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녀들아. 그러니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태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 영적으로 어리든 성숙했든 그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냐는 그거는 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느냐 그거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잉태하거나 임신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가 될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오늘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내놓음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신 이제 임신했습니다, 그거 확인했으니까 끝, 이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임신했다는 걸 확인하면 이제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정말 노력과 준비와 정성과 사랑과 태교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거기에 육적인 개념에 플러스 더해서 영적인 개념으로 뭐 할 때까지요?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문제, 정착을 하는가. 새 가족이 와서 지금 한 번만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지는가,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자라나게 되어지는가, 그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가, 더 나아가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생각을 해서 그분도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보니 자녀들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 나서도 계속 반찬도 해다 대고 손자 손녀도 돌보아 주시고 보아하니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자녀가 있는 한 여전히 자녀 돌보고 계시죠? 근데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조차도 장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김치를 덜어덜어 얻어먹고 있으니 양심이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혼한 자녀들을 너무 도와주는 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태신자를 잉태하는 개념까지는 그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 점천제일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돌봐줬다면 그분의 마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름은 없고 그분만이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씻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여튼 아멘은 진짜 안 해요. 이게 목사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 저게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다 이제 알 때도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잉태하는 수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목사인 저나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갈지라도.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나만 알고 있으랴 하면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잉태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를 돌봐주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때까지 돕고 섬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그게 바로 태신자 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오늘 태신자를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후에 이미 써내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전사님께 확인을 해보니 뭉치가 두툼하더라고요. 벌써 지난 두어 주간을 통해서 내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까지 또 오늘 혹시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분들은 정말 한 명 이상이라도 5명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을 해서 3명 인도해보자. 이건 표준안입니다. 표준안. 이 표준안이 더 그거보다 능가되어지는 더 초과하는 분도 있기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잡아야만 거기에 좀 덜한 분도 있고 더한 분도 있는 거지, 전부 다 한 명만 작정합시다. 애초에 목표치를 이렇게 제시하면 기껏해야 큰 마음 잡숴봐야 몇 명 해요? 큰 마음 잡숴봐야 2명하고 3명 하겠죠. 5명 정도는 제시를 해놔야 5명 작정하는 분도 있고 4명 하는 분도 있고 3명 하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명에 2배, 3배, 10명, 15명 하는 분도 우리 교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수십 명 작정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수십 명 작정하는데 나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작정을 해야, 그래야 점천제일교회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분만 아멘 해봐요. 아멘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재직만 다 내도 제가 공약을 여기서 춤추는 걸 공약을 할까요? 강대상에서 춤추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일 노예하니까 제가 증경 노회장님들께 여쭤보고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만 다 작정을 한다면
제가 춤출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기뻐서 너에게 복 주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체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들은 어떨 때더라고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복 주시더라 하는 것이 성경 안의 증거로도 나타나고, 지난 2000년의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확연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전혀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삶의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태신자 작정요. 여러분, 절대로 임신하지 않고 애를 낳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애를 낳을게요, 제발 좀 들볶지 마세요. 예, 맞아요.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더라도 뭔 해야 돼요? 임신은 해야 돼요. 잉태를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 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 해마다 우리가 해오는 방법들이 있죠.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일단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칭찬하시는 일을 하시라. 근데 여러분, 이걸 이 7주간에 하는 이유가 말이죠, 아마 경험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남을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던 분이 교회에서 이번 주에 가서 태신자를 칭찬하려고 하니 가서 돼요,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지죠. 겨우 칭찬하는 단어 여기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좀 호박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가서 뭐라 하라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건 내 주관이니까. 내 눈에 그래 보인다는데, 여러분이 의해 보이든 말든 나는 내 아내가 이쁘다는데, 여러분이 저를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까? 내 눈엔 이뻐 보인다는데. 근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을 안 하던 분이 가서 하려 그러면요, 입이 안 떨어지지만 여기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양심의 가책 갖는 분 계신 건 아니죠? 주관이에요. 내가 내 눈에 이뻐 보인다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리 연습을 하고 가봐야 평상시에 이게 안 된 분은요, 어색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듣는 분도 알아요. 네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그램이요, 이거를 하겠다고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야,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꼭 그 다음 주 그 주간만 하라는 게 아니라, 태신자를 칭찬하는 걸 이번 주간에 해보시라 그러면 그 한 주만 하고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가 삐지고 울고 난리가 나요, 안 나요? 그때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나이가 3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징징거리고 있으면서 쥐박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경찰서에 아동 학대죄로 체포돼 가야 되죠. 아이가 징징대고 울수록 네가 이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너같이 귀한 애가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평생 그걸 안 해본 사람이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운동은요, 누군가를 가서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실천해 보면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사랑 없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던 내가 불신 영혼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도 나고,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때 묻어 있는 나도 발견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애를 많이 낳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내 몸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도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을 해서 펑펑 애가 들어서면 다행이긴 하지만 간혹 애가 생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진단하고 검사해 보잖아요. 왜 나에게 애가 생기지 않을까? 애 아빠가 될 사람이나 애 엄마가 될 사람이나 뭐가 부족한가? 뭐가 안 되어 있는가? 건강이 혹시 안 되어 있는가? 몸무게가 너무 적어서 안 되는가? 그런 거 있더만요. 여자분들의 임신 주기를 보니 임신하면 이 몸무게가 조금 다운되었다가 다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운될 때 제일 밑바닥을 칠 때의 요 몸무게 상태가 태아와 산모를 위험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 몸이 본능적으로 스스로 임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산부인과 계열의 의사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왜 수정이 안 일어나고 왜 착상이 안 일어나는가? 몸이 왜 그래요? 쓸데없는 미용병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몸을 가늘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 본능이 몸 자체가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할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강조 많이 합니다. 너무 늘씬한 여자 찾으려고 하지 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자가 되도록 여인의 그 몸매에 대한 자유를 줘라. 왜 네가 구속을 하냔 말이에요. 네 몸도 아닌데. 뚱뚱해도 이뻐하는 놈하고 살라고 제가 여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자분들. 그 몸까지, 그 몸매까지도 사랑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 이런 걸 진단을 해보면 왜 아기가 안 생길까?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몸을 뺐구나.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또 보니까 임신하게 되면요. 저는 너무나 놀란 것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는데 대낮이에요. 점심시간인데 4인 테이블에 여자 4분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담배를 꼬나 물고 술을 벌써 상 위에 술병이 여러 병 있어요. 고기 뷔페 집이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얼마나 말이 더러운지 욕짓거리는 제가 해병대가 말이에요. 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강의 원하시면 제가 한국에 실존하고 있는 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조차도 보도 듣도 못했던 욕을 그 여자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가. 그 여자분들이 언젠간 한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고 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될 아이인데 아이 안고서 애한테 욕을 하면서 양육을 할 건지 뭐 남자분들은 욕해도 되고 남자분은 술 담배 해도 되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젊은 여자가 앞으로 애기 엄마가 돼야 될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토록 술 담배 잘하고 입이 험하던 그 여인도 임신하니까 뭐 해요? 그 뒤는요 아기가 듣고 있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뭐 그 성격을 못 버린 분도 있고 10달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꼴은 막 욱해가지고 그냥 큰일 난다고 옆에서 낚아채는데도 그냥 한 잔을 결국 마시는 분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술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던 분도 입이 그렇게 험하던 분도 태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뭘 바꿔요? 자기의 말의 패턴을 바꾸고 자기가 먹는 그 습관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태신자를 작정하자 하는 것은 애 낳자 하는 것에 최종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뭐로 만들자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먼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태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나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요 10월 23일에 한 분도 안 와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작정을 하고 모두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면 그러면요 굳이 10월 23일 잡아놓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10월 23일 하루에 모시고 오려니까 우리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모시고 가고 막 신경 쓰기가 분명히 왔다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못 찾은 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와 안 왔노? 와 안 하게 왜 안 와? 내가 왔는데 내가 당신 찾는데 당신이 안 보이더만 이런 분들이 서로 있더라고요. 별로 뭐 500명 600명 밖에 안 모이는 이 공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날 그렇게 모시고 오는 것보다야 1년 52주 차근차근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게 더 낫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태신자를 잉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잉태하고 그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153 축복 전도 운동이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성공인 거예요. 그날 만약 여러분이 1000명 아니라 10,000명을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고 6주간 동안 뭐 교회에서 뭘 요청하든지 말든지 기도도 안 하고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전도에 동참도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해서 그날 여러분이 수백 명을 모시고 온다 한들 여러분에게 만약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애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가 죽이는 부모가 있지를 않나. 애를 낳고 나서 버리는 부모가 있지 않나. 왜 그래요? 부모가 될 소양이, 부모가 될 준비가, 부모가 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버리니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다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혹 그럴 수 있을지라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고 길러야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여과 없이 그 아이들의 반항적이고 삐뚤어져가고 세상으로 탈선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혹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그 얼굴 속에서 투영될 때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한때 한국교회 막 이슈가 됐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0대까지 축복을 하겠지만 이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살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여러분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 7주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진다면 그 축복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혈육,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이 전도하는 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보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기가 뭘 믿는지 몰라요. 물어보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고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당신은 뭘 믿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최소한 전도가 도저히 힘들고 어렵겠거들랑 가족들 앞에서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3분 안에 설명을 해보세요. 3분 이상 누가 남의 얘기 들어줍니까? 장황하게 1시간 논증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3분 안에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이 7주간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확고한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분 이 영적인 태신자를 잉태한다 하는 것은 육신의 태신자를 잉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금요일 날 간증해 주신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란 단어 들으신 거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뭐 한다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은,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쓸데없는 거 다 제거한다고요.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도 그거 안 하고요. 커피를 그냥 하루에 10잔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임신한 여인네가 커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아이를 큰일 나게 만들려면 뭔 짓을 못해요. 뭐 떡볶이 매니아여가지고 온 동네 떡볶이는 다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도 그런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임신 중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던 거 다 포기해야죠. 안 좋은 거 평상시에 보고 듣고 즐기던 하던 사람도 그 내가 임신을 했다 싶으면 그런 걸 다 멀리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좋은 소리,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그토록 몸매에 신경 쓰던 여인도 어찌하든지 좋은 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순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초점이 아이로부터 바뀌어지니 자기의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만들고, 여전히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우리를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태신자 작정으로 출발합니다. 작정하실 거죠? 아멘 아이소. 작정하실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작정하실 거죠?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손가락 이렇게 하나 세우셔가지고 딱 한 명이라도, 예, 5명이 표준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죠. 5명이 500명씩 작정해서 2,500명 작정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첫 해에 이루었던 700명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300명 성도가 한 명씩 해서 겨우 300명 작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태교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꿀 것이고, 나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를 바꿔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비록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받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하면 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오늘 가운데 반드시 한 명 이상 꼭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이 거룩한 전도운동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